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은 신약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서울 산정령 교회의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신약의 사상과 신학과 신약의 개론적인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도 압축적으로 잘 배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신약 시간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네,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이란, 네, 우리 신약 성경이란, 신약은 뉴테스트먼트인데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그러니까 옛 약속이고, 신약은 예, 이제 새로운 예, 약속, 약속. 이런 것이죠. 예, 구약의 이 새로운 언약, 그 신약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신이 성령님입니다. 그 예, 굳은 마음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불복종하는, 불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예,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면 율례, 규례 모두 율법을 이제 포함하는 이제 단어들입니다. 예, 한마디로 새 언약은 이렇게 구약의 에스겔을 통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옛 언약들, 구약에 나타난 옛 언약들에 이어서 새 언약을 주시겠는데, 그 언약은 성령님을 이제 주셔서 우리 안에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약인데, 그 신약이 바로 저희가 보는 신약 성경. 그러니까 이, 이 27권의 책들, 주후 50년에서 한 100년 사이에 쓰여졌는데요. 그 책들을 총칭해서 이제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그런 뜻인데, 근데 이 신약을 좀 더 깊이 살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죄 사함과 네, 구원을. 그리고 이제 내주하신 성령님.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외주하셨다면 이제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신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구약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듯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예, 어떻게 가냐? 은혜 차원에서 동일합니다. 예, 구약도 은혜, 구약의 은혜, 예, 구약도 은혜를 말하고 있고 신약도 은혜를 은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는 음, 구약 성경과 조금 다르게 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따가 예, 살펴보겠지만은 많은 그 곧 뭐냐 교회들이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율법주의 이단이 많습니다. 근데 예, 율법주의 이단은 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 음, 그 율법을 지켜서 이 자기 자신의 그런 이제 순종 잘한 태도를 주의, 자랑을 해라. 예,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인데, 그 율법주의를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저자들은 비판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완전히 이렇게 비판하되 율법을 제대로 이제 지켜야 될 것을 이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아시겠죠? 율법주의는 안 되는데 율법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네. 그리고 이제 구속사입니다. 그 이 구속 의 신약 성경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책인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약 성경은 구속사라는, 이 쉬운 말로 하면 구원 역사입니다. 예, salvation history인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 구원한다. 그런 시대란 거죠. 예, 새 언약의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런 것을 핵심 주제로 한 책입니다. 아까 전에 앞에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은 구원을 받아서
율법을 잘 지키게 해주신다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게 잘 되시죠? 아까 전에 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잘 지킨다. 이제 요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율법의 균형을 이제 강조하는 책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만 받고 율법은 안 지키는 그런 도덕 방종주의적인 삶이나 혹은 음. 의식법을 저버리는 삶을 이제 버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도덕법이든 의식법이든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율법을 강조한 책으로서 우리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화나 비난이나 분쟁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네, 네. 그게 더 엄격하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총칭하면 복음, 굿뉴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따가 헬라어를 제가 왜 쓰는지 보면 아실 겁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이제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따 결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었으면은 율법을 이제 잘 지키게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잃어버린 양들도 인도해야 된다는 네,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거 지워야겠네요. 예, 제가 지우겠습니다. 네. 이걸 지우고 그 다음에 예, 자 지금부터 보시면은 신약 성경 속의 그리스도교의 주변 세계인데 이것을 왜 배우는지는 제가 앞에 바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신약의 중심 사상인데, 그러니까 구원이죠. 네. 구원받고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예, 이런 것이 이 그리스도교의 이 주변 세계,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사실 성경이 쓰여졌고 그 역사적인 상황과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 사실 방금 말씀드린 사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세계를 이해를 하면 할수록 더 그 방금 말씀드린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을 받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 사상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네, 그럼 성경을 더 잘, 성경에 나온 단어들 잘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헬레니즘입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첫째라기보다는 헬레니즘 이 시대에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헬레니즘이 뭐냐면 그리스인의 문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인의 문화가 가장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 문화에 동방 문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양의 문화인데 동양의 문화가 결합된. 근데 그리스 문화가 주로 이제 주를 이루는 문화거든요. 이 문화가 범세계적인 문화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알렉산더 때문에. 이따 보시겠지만 이 문화가 종교적이고 사상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영향을 발휘했냐? 이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인들, 그러니까 헬라스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부르고 로마 군인들도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문화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 일단 언어가 딴 게 아니고 헬라어였습니다. 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아,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신약 성경은 원래 아시죠? 다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예, 헬라.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은 예, 중간에 아람어도 짧게 나오지만은 주로 99.9%가 다 헬라어입니다. 예. 헬라어. 근데 헬라어 중에서도 코인의 헬라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주로 썼던 평상시 음. 글을 쓸 때도 말을 할 때도 썼던 코인의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 있잖아요. 그 네. IMF 몇 년 전에 맞은 그 사람들이 쓴 그리스어 좀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네. 네. 그리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그리스어 거의 똑같은데 약간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썼던 코인의 헬라어로 이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가 그걸 말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그리스 문화, 한마디로 헬레니즘 문화인데 이것을 마케도니아의 왕인 알렉산더에게 가르쳐줘서 알렉산더가 이것을
그리스 도시 국가들, 그 당시에 이제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북부 쪽에, 그러니까 그리스 위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딴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거 전부 다는 아니고, 그렇죠. 갈라디아,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네, 고린도 전부 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입니다. 네. 아닌 마게. 거는 뭐냐면은, 예, 마게도니아는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딴 건데, 이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이 그리스 도시 국가를 다 정복을 한 겁니다. 예, 네. 다 정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대와 이집트, 그러니까 유대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다른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예, 예.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셋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이 당시에 똑같은 말인데, 네. 요거를 정복하고 이집트도 정복합니다. 이집트는 왜 예. 제가 강조하냐면은 동방 문화의 선두주자 이집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다 정복을 해가지고 알렉산더가 그리스 문화를 온 세계에 전파를 했는데, 그 그리스 도시국가들, 성경에 나온 도시국가들에게도 다 영향이 그래서 갔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나와, 이따 요한계시록 보겠지만 일곱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예. 교회부터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예. 라우디에 교회까지. 그 교회들은 그리스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 예. 도시국가가 아니고 소아시아의 일곱 도시에 있는 교회들인데, 그쪽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가 다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로마 제국도 심지어 헬레니즘의 문화를 바꾸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가 소아시아든 그리스든 로마 제국이든 다 바뀌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상 숭배에 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리스 문화를 영향을 받으면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의 어떤 우리 타종교 있지 않습니까? 타종교들. 예. 이 당시에 타종교는 딴 게 아니고 헬레니즘, 곧 그리스 문화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주로 만들었던 신들 생각해서, 그리고 섬겼던 신들, 한마디로 그리스 신화 다 읽어보셨죠? 그 예.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을 받아들이면 그리스 신화를 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네. 성경에 나오는 그 우상들, 특히 신약이죠. 구약이 아니라 예. 신약에 나오는 그 신들은 다 그리스 신화 신들입니다. 네. 예. 그리스 신화 신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승인하에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러니까 우리 구약, 우리 개론이나, 그 개론 아니죠. 구약에 관해서 이게 우리 교회 배치된 신앙서 이런 거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이스라엘 땅이 제일 처음에 바벨론에게, 우리 잘 아시죠? 지배당했고, 그 다음에 메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게 지배를 당했거든요. 밤의 예. 페그 로입니다. 예, 근데 로마 제국이 이제 지배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근데 로마 제국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충분히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로마 시민들도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전부 다 국가적 신들도 있었고 가정에서 섬기는 신들도 있었고, 우리나라처럼 조상 숭배는 가정적 종교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신은 뭐 딴 거, 타 종교 중에 우리 공식적인 종교들, 큰 종교들 전부 다 그리스 신화에서 다 따온 겁니다. 그리고 예. 로마 황제도 숭배인데, 로마 황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주님.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예. 그거는 사실 이제 헬라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불렀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큐리오스라 부르고 자기는 둘로스다, 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까지 그리스 신화와 함께 같이, 그리스 신들과 함께 같이 섬기도록 로마 제국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죠,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우상을 숭배하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우상은 딴 게 뭐냐, 신약에서 그리스 신화의 신들, 그리고 로마 황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특히 고린도 교회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그 우상들, 그게 전부 다 이겁니다. 예, 한마디로 헬레니즘의 영향하에 그리스 신화,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신비 종교인데, 이것도 그리스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토대로,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딴 게 아니고 이집트의 이시스 숭배라고 하지만은, 이 이집트의 이시스 숭배도 사실은 헬레니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시스란 신을 만들 때도 나의 주님이다, 그냥 우린 종이다,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시스 숭배도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고, 이것이 바로 이시스 숭배,
한마디로 신비 종교인데 딴 게 아니고 이시스는 그냥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나 이제 디모데 전서 이런 데 보면은 거짓 교사 계속 나오고 거짓 선생님 계속 나오는데 딴 게 아니고 영지주의, 예, 그 앞에서 말하는 율법주의, 그리고 이제 헤르메스라고 있는데 이게 헤르메스나 영지주의가 비슷한 거거든요. 둘 다 뭐냐면은 지식을 통해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지식이란 단어는 그노시스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지식을 알게 되면, 지식을 갖게 되면은 빛으로 진입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 그러니까 어떤 걸 깨달으면, 믿음이 아니라 어떤 걸 깨달으면은 이제 나 빛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영지주의는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빛으로 진입할 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살면서 그 빛을 누릴 수 있다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너무너무 악한데, 육체는 진짜 쓰레기 같은 건데 구원을 받아서, 한마디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빛으로 들어가서 내 영은, 혼도 아니, 혼도 나쁜 거예요. 영이 탈출을 해야 된다. 그게 구원이다. 깨달아서 행복하게 살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 구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 제가 왜 하냐? 이게 전부 다 디모데전서, 골로새서 여기 나오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그 사람들의 사상, 예, 다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교를 충분히 알면은 이해가 되거든. 좀 더 깊이 있게. 네, 그래서 자 이제 개론입니다.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나 그리스 로마 세계, 곧 헬레니즘은 끝이 났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율법주의. 예.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헬레니즘, 이방신들, 그리스 신들 안 된다. 로마 황제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오리엔탈 뭐죠? 신비 종교 안 된다. 이집트에서 온 거. 그리고 영주주의나 헤르메스도 안 된다. 다 안 되고 율법을 잘 지켜라. 네, 우상,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이게 율법 지키는 게 막 흐트러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이제 율법을 제대로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 숭배를 버릴 수 있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좀 쉬우신가요?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이제 바탕으로 개론을 보시면은 조금 더 낫거든요. 자, 개론을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이게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좀 더 나누면 공간 복음서인데 공관. 마태, 마가, 누가는 세 개가 공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별도입니다. 공간 복음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마태, 마가, 누가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내용들이 요한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 해서 세 개가 좀 비슷합니다. 예. 근데 먼저 공간복음 중에 마태복음을 보자면, 마태복음은 이게 좀 다르거든요. 마가, 누가, 요한하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왕이란 거예요. 누구의 왕인가? 만유의 왕. 예, 그렇죠. 만유의 왕. 모든 사람의 왕이다. 한마디로 그 당시 율법주의에 빠져 있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주의를 버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율법을 제대로 한번 지켜봐라.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왕이란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뭐 로마 황제든지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신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유대인의 왕일 뿐더러 모든 신들의 왕이다.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의 왕이고 세상의 왕이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제자를 삼으라고. 근데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잘못됐는데 율법은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사랑이라고. 네. 그러니까 사랑으로 도덕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걸 굉장히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담임목사 말씀하셨듯이 의식법도 사실 의식법을 제대로 이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제
교회를 제대로 세워 나가면서 이제 정말 사랑으로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이제 율법을 잘 지키게 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딴 게 아니고 영생을 받는 것. 예,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약속돼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또 마태복음하고 다르거든요. 순환받는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 한 20% 가까이는 전부 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하고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셔야 되며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으며가 무려 20% 가까이가 나오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아 비밀인데, 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맞닥뜨렸어요. 귀신들이 그랬잖아요.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아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용하라. 침묵하라.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을 때도 이 소문이 퍼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소문내지 마라.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제자들에게 말했죠. 너희는 왜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하냐. 근데 그 비유의 뜻은 또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근데 뭐라고요? 침묵 명령. 마가복음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크게 네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침묵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본인이 메시아라는 걸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런 메시아 비밀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복음서인데, 그 이유가 뭔가? 왜 자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없는 이 메시아 비밀,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그렇게 알리지 말라고 하시고 비밀로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순환받는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20%나 나오잖아요. 이 순환받는 그리스도임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보여주시려고.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완전 왕으로 삼아야겠다.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기적도 일으키고 이거 완전 정말 메시아가 왔다, 구약이 예언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침묵을 시키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기 위해서 메시아 비밀,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걸 비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가복음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분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율법을 잘 지키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분이라. 그걸 가장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환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20% 가까이 할애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 비밀, 그러니까 침묵 명령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적어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도 달라요. 성령님이 굉장히 역할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구속사, 구원사, 그러니까 구원의 시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또 이제 깊게 드러나는데,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시간에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신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다.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눈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꾸 드러나요. 그리고 또한 뭐냐, 가난한 자, 잃어버린 자, 약한 자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에 비해서 약한 자, 잃어버린 자, 가난한 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또 고난을 받으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도 다 구원받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굉장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네, 내용이 달라요. 다른데 예수님께서, 요건 못하고 성육신,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표현하죠. 말씀, 태초에 영원전부터 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성육신,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론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꾸 그걸 굉장히 내용을 할애한 이유가 뭐냐면은 영생이 현존한다는 이게 쉬운 말로 해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 그 자체고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믿으면은 이미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다. 이걸 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았고 미래에 그 구원이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 받으신 분들은 다 영생을 이미 얻은 거죠. 네, 영원한 생명 얻은 거죠.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네.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말씀 그 자체이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이분, 인간의 몸을 입은 이 성육신하신 이분을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 심판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이 없는 어떻게 보면 빈 껍데기인 인생에 심판받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먼 미래로 기약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현재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이미 심판받았다. 이미 그렇게 됐다고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 네, 그리고 또한 율법의 완성인 세계명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라다. 요한복음 13장이 나오죠.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덕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또한 누가복음처럼 드러나는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를 인도하시겠다.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네,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 이제 15장에 굉장히 또 강력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조금씩 이렇게 시각적, 관점적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아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예수님 제자.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12제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이제 사람인데 아마 바울의 제자였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다릅니다. 복음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대,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복음의 전파를 통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베드로와 바울 중심으로 특별히 바울 중심으로 할애를 많이 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소술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사죠. 그러니까 살베이션 히스토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아주 역사적인 이 사실에 기인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술한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베드로와 바울 중심. 베드로, 바울. 네네. 특별히 바울 중심인데 1, 2, 3차 이 전도 여행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맨 끝에 가면은 누가 앞에서요? 로마 황제. 로마에서의 선교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곧 구속사가 곧 구원사가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는 역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는 이제 좀 유사한 거죠. 뭐냐?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봤을 듯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듯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선물인데 이분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권능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바울처럼 고난을 받으면서 로마 선교까지 1, 2, 3차 여행을 쭉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딴 게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를. 인간의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성령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역사서까지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잘 아시는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여러 권을 썼죠. 바울 서신에 바울이 특정 교회,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 도시 국가들, 그러니까 그리스 이제 시티들에게 교회가 이제 생겨났는데 그 교회들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면 그 로마 교회라고 부릅니다.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는데 그것이 딴 게 아니고 바울이 쓴 편지인데 다른 말로 서신이다. 좀 공식적인 언어로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디도나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썼죠. 그건 뭐냐? 그것도 서신인데 한마디로 바울 서신은 뭐라고요? 편지. 예, 그렇죠. 교회나 편지. 개인에게 보낸 편지. 예.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썼는데 보시면은 로마서 이신칭이가 가장 강력하죠.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하나인데 이 교회 말한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율법론 중요한 것은 율법론이 드러나는데 뭐냐면은 율법이 죄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이신칭이 사상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말한 것 동시에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뭐라고요? 죄가 뭔지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오죠. 죄가 뭔지를 강력하게 깨닫게 해준다. 그래 율법이 쓸데없는 게 아니고 율법을 너희가 이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냐? 네가 짓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이 구원의 방편은 아니지만 도덕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도덕인지, 무엇이 윤리인지, 무엇이 사랑인지를 알게 된다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식법인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행위에 대한 심판을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안 지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데 나는 뭐 착한데 나는 뭐 선한데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 율법에 사람을 비춰보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율법에 비춰보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심판받을 사람이다. 누구든지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론.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렇죠.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죄성으로 안 됩니다. 우리 다 아시죠? 나의 죄성으로는 네. 불가능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정말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도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또 깨닫게 되는 뭘 지켜야 될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리스 도시 국가들 중에 또 하나인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저도 이제 고린도는 못 가봤는데 고린도 이제 사진으로 제가 많이 보니까 고린도를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가 굉장히 그 사진으로 보면 터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터들이 뭐 딴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그 그리스 신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방 종교 이시스 신이라든지 그런 흔적들이 많아요. 많고 또 하나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우리 잘 아시죠? 문제가 많은 교회. 당파로 나눠져 있다. 난 바울파다, 난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 막 나눠진.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근친상간까지 범했던 사람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은 해야 됩니까?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바울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말해주고 그리고 결혼 문제 그리고 우상제물 문제 우상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그 약한 자를 위해서 그냥 먹는 거를 하지 말라. 그리고 다만 우상을 제물을 또 이제 먹고 하다 보면 이방신을 또 섬기는 거다. 그걸 말해준 거. 여기서 나오는 우상이 딴 게 아니고 그리스 신들. 그리고 혹은 이시스 신, 혹은 로마 황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쨌든 그런 모두 포함해 헬레니즘적 신들 그리고 로마 황제
그리고 은사, 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은사를 받으라고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성령님을 이제 주는 은사뿐만 아니고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을 이제 받게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랑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에 바울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예,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이 지나간 뒤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새로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무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진짜 사도라는 걸 알려줍니다. 네, 이걸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이 뭐라고요? 선교 때 우리 들으셨겠지만 눈물의 편지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았으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지 알려주면서 자기가 사도임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이걸 굉장히 많이 내용을 할애한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 땅에 있죠. 이스라엘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이죠. 거기에 위치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야고보가 있는 교회죠. 거기에 구제헌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헌금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성령론, 예, 이 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 받으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영생이 보장이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된 성령님이 내 안에 구원을 보증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도 이제 그리스도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좀 다릅니다. 앞에 것들하고. 이신칭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로마서처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라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지. 그게 아니고 핵심 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도 5장에나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듯이 그렇다고 율법이 또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는 가정교사라. 초등교사. 우리를 이끄는 교사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율법을 통해서 사랑이 아닌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딴 게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곧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이런 게 자유가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참된 자유란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 잠시만요. 예, 그리고 이제 한 17분 남았나요? 17분 동안 나머지 이제 보자면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에베소서가 이제 바울이 또 썼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중요한 게 이제 교회론. 교회는 어때야 되냐? 교회는 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다르죠. 아까 앞에 말한 거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든 이방인이든 하나가 돼야 된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되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끼리. 그리고 누구나 다 구원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바르게 살라는 거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다. 예,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다. 마귀가 그 사탄이 귀신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성도들이 구원 못 받도록 성도들이 싸우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버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성도들이 다 구원받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 교회다. 그리고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 기쁨의 서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해라. 복음을 전하면서도 만약 감옥에 바울처럼 투옥됐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빌립보서 2장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겸손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죠. 우리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면서 겸손하게 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주일학교를 섬기실 때 복음 전파가 잘 안 되거나 그런 학생들을 만나거나 좀 답답한 순간이 있더라도 빌립보서를 보시면서 항상 기뻐하신, 예, 그런 영성을 쌓으시면 좋은 거죠. 항상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 받겠다. 나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뻐하겠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인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아까 우리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주의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침투해서 막 가르치는데 딴 게 아니고 천사를 숭배하는 거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천사가 모세의 율법을 우리 유대인들에게 전해줬다. 율법을 그래서 잘 지켜보자. 근데 율법을 지켜서 뭐라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천사가 전해준 이 율법.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금욕주의, 율법을 지키는데 이제 음식도 먹지 말고 옷도 너무 화려한 거 입지 말고 완전히 우리는 금욕주의로 나가자. 그래서 구원받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상한 거죠. 극단적인 거죠.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사든 뭐든 뭐보다 다 뭐든 그 위에 우월하신 분. 네네. 그 다른 뭐 천사라든지 그런 얘기는 잘못된 거란 걸 굉장히 강조하는 곧 율법주의와 영주주의와 금욕주의를 굉장히 반대하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은 이게 좀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또 재림 전에 죽은 성도 어떻게 됐냐? 이 당시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고 생각. 그러니까 재림하기 전에 죽은 성도가 있으면은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하셨는데 만약 재림 전에 이 죽은 성도들 지금 재림 안 하셨잖아요. 이 당시에도. 예. 근데 성도들이 죽었다. 그럼 그 성도들 어떻게 되냐 이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걱정했는 게 뭐냐면은 재림 전에 성도가 죽어버리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성도들이 다 같이 부활할 때 새로운 육체를 못 입는다고 그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착각을 무조건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육체를 입고 이제 부활한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재림 전에 성도가 죽으면 안 된다는 완전히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은 그런 거 아니다. 재림 전에 구원받고 죽어도 얼마든지 나중에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해서 영생을 누린다. 재림 전에 죽던 재림 맞이하든 아무 상관없다.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다. 그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바른 삶을 살아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또 달라요. 재림이 임박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이다. 뭐 오늘이다. 이런 헛소문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미 재림했다고 예수님.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데 어제 재림했는데 우리는 몰랐다. 근데 예수님 이미 재림했다는 거예요. 재림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냥 막 살면 된다. 혹은 우리 재림 지나갔으니까 어떡하냐. 이런 거짓된 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다 아니란 거죠. 예수님은 아직 재림 안 했고 그리고 재림 언제 하실지 모른다. 똑바로 살아라.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자, 이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은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 제가 설교 때 무지하게 많이 말씀드려요. 에베소에서 목회하죠.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며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될지 말해주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좀 달라요. 복음과 성경의 진리,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다. 그 가르쳐주고 성경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해라. 그리고 죽음을 앞둔 바울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너는 빨리 나에게 오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좀 다르죠.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디도는 이제 딴 게 아니고 그레데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목회하는 사실 목회자였습니다. 목사님이죠. 이 사람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거짓 교사들의 맨 마찬가지로 율법주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네가 비판을 하고 거부해라.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른 삶을 살라고. 율법의 근거에서.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보낸 겁니다. 바울이 누구요? 노예, 오네시모 오네시모. 그렇죠. 주인. 주인인 빌레몬. 빌레몬에게서부터 도망쳐버린 노예 오네시모를 오네시모. 용서해라, 받아줘라, 이런 권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랑의 이 도덕법을 잘 지켜서 곧 용서를 해라, 관용을 보여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구약보다 더 엄격한 율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용서해라, 이런 의미가 사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일반 서신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쓴 건 아니고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쓰는 건데, 특정 교회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러 교회 혹은 믿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편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특정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가 아니라 이 편지들, 자 그리스도인들 다 보시오, 이런 책임, 이런 편지인 겁니다. 자 돌려가면서 보시오. 근데 히브리서가 모세나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낫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으면은 똑바로 살라는 거죠.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6장과 또 이제 10장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구원 받았으면은 타락하지 마라. 절대 안 된다.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굉장히 경고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성경 공부하시는데 시험을 통한 성수, 이 시험이 다가왔을 때 기뻐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얻어지고 성숙하게 된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어떻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믿음 없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죠.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담은 되지만은 굉장히 율법을 지키는데 한 번씩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굉장히 이제 귀한 이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서신이죠.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이 로마 황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로마 황제 네로가 워낙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박해하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그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마라. 그걸 통해 너희가 오히려 연단되고 성숙하게 된다. 그러니까 핍박에 대해서 이겨내고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으시면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좋겠죠. 특별히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가정에서 자라셨으면, 그런 가정이 있으시면. 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는 행동 규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달라요. 베드로전서는 로마 황제에 의한 핍박의 그 상황에서 쓰여진 걸로, 베드로후서는 완전히 다른데 거짓 교사, 이것도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의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도덕적 방종이나 재림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짓 교사의 이단적 가르침을 비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을 살아나는 제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 장로 요한이 썼습니다. 예, 장로 요한이 썼는데 그게 다르죠. 예,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가. 장로님이신 요한이 썼는데 그 요한이 뭐라고 했냐? 요한 1, 2, 3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한 1서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적그리스도를 저항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완전히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저항하고 윤리, 사랑을 행해라.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이미 아직까지도 어둠에 있는 거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요한복음의 3계명을 이루어야 된다.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안 이루면 너는 어둠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서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아까 앞서도 율법주의적 이단들,
그걸 또 대항해라. 그리고 요한 3서는 데메드리오라는 이 데메드리오. 사람, 예,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요한을 기쁘게 하는 이 사람을 칭찬하면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기록된 책입니다. 짧죠. 그리고 유다서는 뭐냐?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는데 다 아시죠? 이게 너무 쉬운 홈페이지. 거니까. 야고보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뭐 수장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수님의 동생이 또 있는데 유다입니다. 유다. 가룟 유다 말고 유다가 이제 거짓 교사들의 방종주의,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체험이 중요하다. 율법 지키는 것보다 여러 가지 체험해가지고 그걸로 자기 자신 자랑해야 된다. 이런 거를 다 거부하라는 거. 예. 그런 걸 거부하면서 이제 그게 정말 바른 믿음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다. 이걸 강조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분 남았는데, 예. 마지막으로 보시면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로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썼는 건데, 이 당시도 이제 제가 아까 베드로전서 말했던 것처럼 네로 왕제가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 다 죽이고 아들 딸도 죽이고 그런 시대였는데, 콜로세움, 그러니까 로마 경기장에 몰아넣고 죽이는 시대였죠. 근데 그 시대에 유배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이거는 장로 요한인데,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그 그리스 도시 국가들 그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에서 기록했는데, 소아시아 7개, 이거 그리스 도시 국가는 아니죠. 소아시아, 아나톨리아라고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가 있는데, 우리 한반도잖아요. 아나톨리아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소아시아입니다. 마이너 아시아.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작은 아시아, 뭐 이런 건데, 지금의 아시아와는 다른, 그러니까 아나톨리아라는 반도인데, 거기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에소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들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첫사랑을 이제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이단들, 율법주의적 이단들, 우상숭배적 이단들 다 거부해라,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기 보면 끝으로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많은 장이 하나가 돼 있죠. 어떻게 돼요? 7 나팔, 7 인, 7 대접, 재앙들이 7개, 총 21개 시리즈 재앙이 나온다. 재앙 시리즈. 이건 딴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거부한, 핍박하는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이 그 전에 있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어떤 고생이나 고난, 아픔도 이제 더 이상 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한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요한계시록 맨 끝에 적었냐?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결국에는 미래에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아무런 아픔과 눈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그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창세기 은혜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도 은혜로 끝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반드시 누릴 것이며, 이 세상에서의 고난 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속사, 다른 말로 하면 구원사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약 시간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구속사적 관점에 의한 신약 성경에 대한 해석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며, 구원을 받았으면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받은 영원한 생명 기억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며 또한 고난 중에서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